자, 8절, 9절 말씀.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이제는 종말로 형제들아,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살며 무엇이든지 옳게 살고 쭉 무엇이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성도들의 이러한 자세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쭉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무엇이든지 참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일수록 거짓되거나 그릇되거나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 이제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이 날에 전부 다 갈라져 버리기 때문에 거짓되거나 그릇되게 잘못되게 살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라고 여기에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든지를 말은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또한 내 행동과 삶이 어떤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참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참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실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바르게 살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어요. 잠언 12장 19절 말씀. 자, 빨리빨리 찾아서. 자, 잠언 12장 19절 말씀. 자, 빨리 찾았으면 아멘. 자,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라. 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 이 말이에요. 이 진실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이 진실은 하나님과 통하는 이 모든 말과 모든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은 진실만이 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는 거, 보존돼. 그런데 거짓된 혀는 눈 깜짝할 동안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잠깐은 모든 사람들을 거짓으로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일지라도 다 처음에는 깜짝할 동안에 다 속아 넘어가지만은 다 모든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은 거짓된 삶을 지금 살고 있구나,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구나, 다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진실된 것만 온전히 영원하고 온전히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축복하시지만은 거짓된 것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것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종말의 성도들의 이 모든 삶의 자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경건한. 우리는 삶에 항상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모든 삶이 거룩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생각도 마음도 뜻도 하나님에게 온전히 맞춰서 이제는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이제는 경건한 삶을 살아. 그때 이 경건은 내 마음도 다스리고 내 생각도 다 다스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삶을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경건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 우리 한번 크게 같이 봉독하면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에 지금 우리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범사. 금생과 내생, 이 땅에서 또 영원한 천국에서 아주 유익함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천국에서도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건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과 영적인 온전히 교통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이런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자를 인정하시며 복을 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2절. 자, 빨리빨리 찾아서 읽어봐요. 자,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우리가 양육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 우리는 경건하게 의롭고 경건하게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경건치 않는 것들, 세상의 정욕을 다 버려버리라 이 말이에요. 다 버려버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썩어질 것들을 부패되고 온전히 이제는 잘못된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건함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라 이 말이야. 그러게 되면은 이 땅의 모든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천국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최고의 아름다운 영광의 축복 안에 우리는 다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제는 의롭고 거룩하게 온전히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완전히 이제는 받고도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영원한 이제 정말로 후회스러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으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내가 살지 못해서 저 영광 가운데 축복을 내가 받지 못했는가 하면서 후회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제 늘 경건하고 의롭고 근신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의 날마다 눈여겨보시고 이런 자를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의 경건함에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마지막 때 성도의 자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게 살으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냐 이 말. 여기 보니까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바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세상의 삶을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옳다라고는 옳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옳게. 이게 바로 옳게 산다는 그 자체가 정직하며 바르게 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전부 다 체크를 하십니다. 네가 오늘 하루도 정말로 바르게 살았는가? 네가 오늘 하루도 옳게 살았는가? 네 삶에 정직하게 온전히 내게 섰는가? 하나님은 전부 다 우리의 모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는 이제 우리가 밤에 잠자는 그 눕기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전부 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십니다. 네가 오늘 잘못되게 사는 것이 뭐며, 네가 오늘 또 어떤 죄를 졌으며, 네가 얼마나 이만큼 내 마음에 합한 온전히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바르게 살았는가. 다 주님은 모든 걸 우리를 체크를 하시면서 이제 그걸 전부 다 우리의 모든 생활의 삶을 다 주님이 전부 다 하루하루의 삶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염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바르게 고쳐나가면 이 자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자,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자, 빨리빨리 찾아.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우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 오늘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감찰. 날마다 깨달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마음을 우리를 감찰하실 때 네가 정직하게 살았는가?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지금 살았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정직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우며 온전히 이제는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올려드려야 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온전히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직한 아름다운 이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될 때 이 모습을 주님께서 이제는 보시고 온전히 심히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정직한 자를 이제는 사람들도 다 나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로 진짜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한 자구나, 진실한 자구나. 다 모든 것을 보시고 보고 사람들도 다 판단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정직한 자를 인정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 자체가 이 모습들을 주님이 다 보실 때에 이런 자들을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직한 내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시며 나를 기뻐하시고 또 정직하게 보면서
정말로 정직한 마음으로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정직한 생활의 삶을 내가 이루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정직한 자의 마음을 온전히 이제는 보면서 깨닫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잠언 14장 11절 말씀을 또 봅니다. 잠언 11장 14장 11절. 자,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한 자의 집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 그러나 정직한 자의 모든 장막은 흥하리라 그랬어요. 흥하리라. 다 복을 받기를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원한다 온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살짝살짝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은 속이는 것을 그냥 이제는 이렇게 저렇게 다 두리뭉실하게 다 넘어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에 네가 온전히 네가 망할 자냐 흥할 자냐 하나님은 전부 다 깨트려 보신다 이 말. 다 보셔. 너는 완전히 악한 자구나. 그러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고 너는 정직한 자구나. 그러면 그 집이 그 장막이 흥하리라. 그 장막이 뭐요? 여러분들의 모든 집안의 모든 대대손손 하나님의 모든 자손들까지 다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복을 받으려면 부모가 정직하면요 자녀들을 반드시 정직하게 돼 있어. 그의 모든 조상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직하게 살면 모든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문이 다 흥하고 잘되고 복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그 가문의 흐름에 피가 흐르는 아주 이제는 악한 피가 흐르고 거짓되고 이제 잘못된 그 피가 흐르는 가정에는 다 완전히 이제는 그 가문을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나 정직한 가정에 모든 믿음의 가정에는 다 이제는 보고 듣고 배우고 모든 삶을 다 모든 자손들이나 모든 자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다 배우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정직이 그 가문의 흐름이 온전히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히 축복이 흐르게 될 때 바로 여기에 모든 자손만대 흥하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1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편 7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의로운 일을 자꾸 해야 돼. 하나님의 옳다 아름다운 그 일을 자꾸 해나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 다음에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원한 천국 아니야? 그래서 이제 온전히 이제는 정직한 자만이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짓되고 잘못된 이런 죄악된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거룩함에 우리는 이루려면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항상 모든 말에나 일에나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온전히 정직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이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15장 8절 말씀을 또 읽어봐요. 자, 잠언서 15장 8절 말씀. 자,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제사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악인의 제사라고 그랬어, 악인의 제사. 이런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대. 아무리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 하나님 받질라나?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제사가 아니라 의인의 제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제사는 오직 정말로 내 심령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온전히 거룩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이런 자세의 모든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게 의인의 제사요. 이게 정직한 자의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벨의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도 우리는 온전히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 기뻐하셔. 오늘 여기에 이제는 정직한 자의 기도는 뭐예요?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을 막 저주를 퍼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미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저 사람 망하게 하옵소서. 길을 가다가 그냥 넘어져서 다리가 그냥 다 부러져서 걷지도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는 악한 자의 기도예요. 악한 자의 제사예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온전히 정말로 이제는 다 모든 자들을 축복하고 좀 못마땅하고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복을 빌고 또한 모든 자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직한 자의 이 기도가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떠한 마지막 때 성도의 자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네 번째로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결하게.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함으로 정결한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정결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결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앞에 다 나와서 온전히 이제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를 하게 될 때에 내 심령이 정결해져서 그래서 이 모든 정결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때부터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음받는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정결한 말씀 앞에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듣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빨리빨리 고쳐나가게 될 때에 이게 바로 정결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자, 빨리 찾아봐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자, 빨리빨리 찾아서.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소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에서 이 정결이라는 말은 온전히 이제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이 손은 뭐예요? 이 손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며 온전히 우리의 행함의 삶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온전히 깨끗하게 씻어서 온전히 이제는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는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 믿음의 마음만 품을 때 여기에서 마음을 온전히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럴까 저럴까 자꾸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자예요. 한 마음만 품어야지.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눈밖에 나면 안 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눈밖에 나는 자들이 누구예요? 두 마음을 품고 이럴까 저럴까 한 마음을 가졌으면 한 입으로 내가 내뱉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살겠노라고 내 입술로 고백했으면 그 마음을 우리는 오직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날 그때까지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한 입으로 내가 내뱉은 말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품격이 한번 떨어져 버리면요 정말로 이제는 그게 회복이 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웬만치 해가지고 그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이제는 모든 신뢰가 깨지고 그 품격이 한번 금이 가버리면요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정말로 보통 삶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빨리 이제는 내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마음부터 빨리 바꾸고 내가 모든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밖에 한번 나면은 완전히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것을 성경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이제 삶에 금이 가면 안 돼. 금이 가면 안 돼. 금이 가버리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바로 사이가 더 벌어지고 이제 그거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물이 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의 삶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그 모든 이 품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모든 신뢰가 온전히 깨지지 않도록 금이 가지 않도록 혀를 깨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자꾸 다스리면서 마귀한테 속지 말고 온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자, 디모데전서 5장 22절. 자,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치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다른 사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나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뭐 이 사람 어떻고 저렇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러네 저러냐면 판단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자꾸 간섭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 간섭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영혼들을 우리의 모든 인간들을 간섭하는 완벽하신 하나님만이 간섭하는 갈 수 있는 온전한 갖춰지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것들을 간섭하고 이러네 저러네 하다 보면 나는 허물이 있는 자인데 어떤 분야에서는 허물이 없다 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분야에서는 또 허물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허물이 많은데 누구를 간섭하고 누구를 판단죄에 범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 자신이나 지켜서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자체가 정직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까 이런 허물도 있고 저런 허물도 드러나고 이런 죄 저런 죄를 온전히 드러날 때에 내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이제는 그때 죄사함을 받게 될 때 그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다른 사람의 모든 죄만 바라보면서 간섭하면서 그 다음에 모든 정죄를 하며 하나님의 이치에 서서 이러쿵저러쿵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그 자체를 하나님이 너는 거짓된 자요 너는 다 된 줄 알고 착각하는 너는 교만한 자구나. 네 자신을 돌아봐라. 그러면서 주님은 온전히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될 때에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씻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고쳐나가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자요 이게 바로 정직한 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다섯 번째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사랑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예요. 지금 오늘 읽었던 8절 9절 말씀에 그대로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성도들의 마지막 종말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조목조목 구석구석에서 주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사랑하며 살아라.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22장 4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려면 온전히 이제는 사랑을 이루고 살아야 돼. 하나님은 사랑, 이웃사랑. 내 영혼도 사랑할 줄 아는 자, 내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자신을 반듯하게 옳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뜻이 무언가를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자체가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내 모습을 이제는 자꾸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씻을 것 씻어버리고 다 버릴 것 버려버리고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자체가 이런 자들은 자기 영혼을 자기를 스스로 사랑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내박쳐놔버리고 자기 자신을 내던져버린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악된 완전히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면서 거룩하면서 포기하고 의로우면서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며 막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삶이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한다 한다면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온전히 기뻐하는 삶이 뭔가 이것을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을 갖춰나가는 이 자체가 내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사랑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에도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열매. 우리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려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사랑은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 자체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함이에요.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거기에 사랑에서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봐도 거기에는 사랑은 제일이라고 그랬잖아. 온전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일된 삶을 우리는 날마다 이루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마지막 때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성도들의 자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여섯 번째로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온전히 무엇이든지 우리는 칭찬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돼.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손가락질 받고 아이고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삶을 사는 자체는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이든지 말에나 우리는 일에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칭찬은 너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도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로구나. 너는 내 마음을 품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내 뜻대로 사는 내 믿음의 신부로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며 온전히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는 칭찬받는 자가 될 때 얼마나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 마음도 기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다 칭찬을 받아야 돼.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성경의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칭찬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앙도 오락가락하는 신앙 가지면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자꾸 시험 들고 왜 저렇게 왜 사는 것이 그러면서 혀를 차면서 손가락질을 하며 그 다음에 정말 안타깝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정말 이제 칭찬받는 자가 돼야지 온전히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을 시키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신명기서 26장 19절 말씀을 읽어봐요. 신명기 26장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광과 명예를 하나님이 높여서 모든 사람들 앞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 말. 뛰어나게. 이게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온전히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실 만큼 온전히 칭찬받는 자가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 이제는 천국의 거룩한 백성이 최고의 영광까지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신부의 영광이에요. 신부의 영광. 우리는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받고 그 영광과 그 명예를 주님이 우리를 높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칭찬받는 이런 믿음의 우리는 삶을 이루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또한 7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덕을 세우며 살아야 된다고. 덕을 세워야 돼 우리는. 덕스럽지 못하면은 정말로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누를 끼치고 고통과 아픔을 주고 피해를 주게 되면 이런 자들은 전부 다 따돌림을 받고 그 다음에 모든 자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이 덕이라는 것은 내가 베풀어야 돼. 자꾸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덕 자체가 바로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그래서 내가 이 덕을 베풀려면 어떻게 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이제는 덕스러운 아름다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자꾸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품고 이 자체가 덕스러운 거다. 덕스러운 삶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덕을 내가 스스로 자꾸 덕을 세우기를 자꾸 노력을 하고 덕 세우기를 성경에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 덕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막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덕은 모든 덕은 덕 세우는 자들은 다 모든 것들이 막 복으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더덕 복이 막 더덕 막 붙어서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덕 세우기를 모든 일에 이제는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읽어봐요.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 이 더러운 말이 뭐예요? 남을 모함하고 남을 완전히 이제는 비판 정죄 판단하고 거짓된 것을 속이고 이게 바로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은 너희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선한 말 자체가 바로 덕 세우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선한 말이 뭐예요? 남을
온전히 칭찬해주고 남을 배려하며 남을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자꾸 용기와 세임과 믿음을 심어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말이에요. 선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게, 선한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 사람도 듣고 저 사람도 듣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날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로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막 쏟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는 8절 말씀이 7가지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이런 무엇이든지 이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자,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지금 여기에 8절의 말씀에 너희가 무엇이든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 7가지로 성경에서 그 있는 말씀 그대로를 지금 우리에게 이제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9절을 읽어봐요. 9절. 자,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말씀 속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내게 배우라. 너희는 내게서 모든 걸 배우고 그 다음에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는 모든 삶의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이루는 것이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막 터지면은 완전히 이제는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얼마나 피를 말릴 만큼 고통스러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평강의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종의 복이라는 거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야 돼. 마음이 평안하면 내 영혼이 온전히 이제는 다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영이 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복을 받게 되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모든 범사가 다 아름답게 다 풀려나가고 다 잘되게 돼 있어.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면 뭐예요? 건강이 거기서 찾아오는 거예요. 건강이. 여러분들이 어떤 골똘한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이 괴로우면요, 그때부터 모든 몸은 그때부터 이제는 그때부터 축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병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 평안의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며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읽어봐요. 자, 에베소서 4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오늘 여기에 주 안에서 내가 갇힌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동의 삶을 살아라.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은혜도 주시고 저런 은혜를 주시며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를
우리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행동하며 살게 될 때,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자, 빨리빨리 찾아봐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오직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마음도 생각도 다 평안으로 지켜준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도 지켜주시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평강의 아름다움이 거기에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마음에서 이루고 생각에서 평강이 이루게 될 때에 그렇게 잔잔한 호숫가에 정말로 이제는 요동함이 전혀 없이 잔잔한 그런 마음으로 이루게 될 때 요동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빨리 찾아봐요.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뭐냐? 그것이 바로 여기에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 감사치 아니하고 완전히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완전히 이제는 화를 내면서 이렇게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불편하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에서 평강이 사라져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평강은 나에게 내 스스로 이루어지는 평안이 아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 오늘 여기 예수님의 이 평강은 정말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취하는 평강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온전히 이제는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여유로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마음이 아주 말 그대로 평안의 축복이야. 오늘 이 평강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내 마음에서 주장하게 하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 자체가 평강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돼. 날마다 주님 모든 것이 전부 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한 자는 범사에 그리스도의 평강에 내 마음을 온전히 이제는 평화로운 마음을 이루게 되고 우리에게 기쁨과 하나님의 천국의 영원한 축복의 요소가 하늘의 평강이다 이 말이에요. 평강이에요. 그러려면 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평안을 끼쳐준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 여기에서 나의 평안은 누구요? 오직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데 너희는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완전히 근심이라는 자체를, 두려움이라는 자체를 완전히 우리는 다 완전히 이제는 그걸 버려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귀에게서 온 거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항상 얘기했잖아.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마귀가 차고 돌아서 여러분들 마귀 사단이가 지배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계속 요즘 말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마귀가 갖다 주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어 이게 이 코로나도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갖다 집어넣어주면서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전부 다 막 죽을까봐 막 두려운 마음으로 막 공포심을 갖다 줘. 이게 마귀가 그 순간에 차고 돌아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는 예수님이 믿음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마귀가 그때 지배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그 모든 평강은 평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오는 평강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 온다면 온전히 정말로 이제는 마귀가 갖다 준 두려움도 염려 근심도 다 완전히 폐쇄해버리고 그놈을 물리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거기에서 주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니까 평강이 거기에서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저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무에게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이제는 말씀을 선포하고 마귀 사단이 귀신들을 온전히 이제는 그놈을 무시하고 그놈을 몰아내며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 이 말이오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내 영이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이 내 몸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될 때 모든 것들이 다 건강으로 다 영육간에 하나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평강을 주장하게 하라겠는데 이 평강이 주장되지 못하고 마귀가 갖다 준 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자꾸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사라져버리고 마귀는 두려움으로 공포심으로 다 지배해버릴 때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암되고 마귀는 죽이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나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예수님의 신부 영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만 천국으로 끌어올리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들을 올무에 걸려들게 만들고 베리벨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에서 끊어놓으려고 앞으로도 계속 그놈은 무섭게 일을 할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아무리 무섭게 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귀와 상관없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지가 저 사람은 아무리 건드려봐도 안 되겠구나. 아무리 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마귀와 상관이 없는 자가 돼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드리는 말씀 자체를 온전히 내가 이루고 살게 될 때에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접근할 수 없고 손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축복 안에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면 마귀가 사로잡힌 자들은 그 속에 귀신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꾸 싫어해. 이런 말씀을 싫어해. 빨리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야. 네, 저건 분명히 우리 목사님 입에서 막 나가는 저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내가 이 말씀이 듣기 싫을까? 왜 저 말씀이 자꾸 거부 반응이 올까? 마귀 사단이가 하나님과 반대된 악한 영들이 사로잡어 그놈이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꾸 싫어하는 말씀으로 자꾸 그 비슷한 말만 나와도 성경에 어떤 말씀을 적여도 그게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완전 사랑의 은혜 안에 평강 가운데 주님의 온전히 말씀 안에 푹 빠져있는 자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내가 잘못 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 내가 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마귀 귀신들은 염들이 심령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책망과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있다고 했잖아.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면 그것이 자꾸 나를 자꾸 이제 책망하는 소리가 그게 사랑의 주님의 음성인데 어떻게 돼? 나를 때리는 소리로 들리고 못마땅하는 소리로 들리고 이것은 바로 마귀 사단이가 심령을 사로잡기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걸 빨리 내 속에서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지금 바르게 서 있느냐, 마귀 사단이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완전히 지배하고 그런 상태를 빨리 분별을 할 줄 알아야 그놈이 여러분들 접근하지 못해서 마귀 귀신들이 돌았다가도 완전히 그놈을 인정하지 않냐고 몰아낼 때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을 자꾸 마음에서 못마땅하고 말씀을 듣는데도 그냥 부당하고 그 다음에 막 그러면 마귀를 막 귀신들을 막 불러들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 영혼들은 완전히 이제는 악한 영의 소굴이 돼버리고 말아. 그러면은 그놈이 완전히 사망으로 끌고 다니면서 이제는 결국은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못된 거 있을 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할 줄 알고 정말로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야 온전히 내 영혼이 살겠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며 온전히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무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겸손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장하는 믿음의 사람이야. 마지막 때는 완전히 다 갈라져 버려. 다 천국과 지옥으로 다 갈라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정신 못 차리면 마귀 귀신의 밥이 돼버리고 소굴이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완전히 그놈은 끊어놓는 놈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랑에서 평강에서 은혜에서 다 끊어놓고 그 다음에 그 영혼들을 다 끌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사망 권세로 완전히 그놈은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고 만다.
마지막 때 죄여주 한다고 해서 다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는 게 아니야. 지금 평상시에는 완전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야. 좋을 때만 막 좋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을 때 완전히 이제 막 방방방방 뜨다가 못마땅하면 자기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건드리면은 벌써 부르륵 올라와 버려. 부르륵 올라와. 이건 말은 이것은 가짜야. 마귀는 여러분들을 알기 때문에 언제 여러분들을 또 건들지 몰라. 완전히 이제는 그냥 쑤셔대고 그 다음에 건드려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 여러분들이 이게 완전히 내가 죽지 않냐면은 언제 그놈은 여러분들을 건드려서 무너뜨리게 만들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완전히 죽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 이루어질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평강이 나를 주장해서 누가 나를 건드려도 내 안에서 예수만 나오고, 누가 나를 건드려도 믿음만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아직도 이 덜거덕거리는 이 못된 요소들이 내 안에서 완전히 이제는 막 이게 지금 숨겨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드러내봐 그러면은 얼마나 말도 못하게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마귀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의 본 성격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마귀한테 다 짓밟혀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져 버리고 멸망으로 그놈은 역사하는 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 그러려면은 내가 견고한 믿음으로 바르게 써야 돼. 성경 한 절만 이제 읽어보고 마치겠어요. 자,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다. 오늘 여기에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복을 이제 어떤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냐 이 말이요.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중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좋을 때는 그냥 하면서 그러면서 이 심지가 자꾸 마음이 흔들거리며 그 다음에 요동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럴까 저럴까 하는 자들은 정말로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바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나도 볼 때 내가 여기 있는 죄의 종으로서 나는 그렇게 삶을 내가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아주 오락가락한 자는 내가 제일로 싫어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좋을 때나 싫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심지가 견고하게 나가야지. 기분 따라 자기 감정 따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 신뢰가 한번 모든 신뢰가 한번 깨져버리면은 그 신뢰가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거. 웬만치 해가지고 신뢰가 그 사람이 이제 믿어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아. 웬만치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제일로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 앞에 신뢰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신뢰가 깨져버리면 끝납니다. 주님이여 내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고 요동함이 없이 오직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온전히 전진해 나가게 주옵소서. 나의 허물도 나의 죄도 다 주님이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가 견고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이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내 마음을 항상 어떤 상황이 딱 되면 내가 심지가 견고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랬다 저랬다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자. 내 마음으로 막 얼마나 결심하고 결단하는지 몰라. 나라고 무슨 감정이 없겠어? 나라고 무슨 이런 마음이 마귀가 어느 때는 이 마음 저 마음은 갖다 줄 때도 없잖아. 있지 않겠어 이게. 그러나 그놈을 몰아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악한 영도를 몰아내면서 주님이여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보면 여기에 읽었던 이사야 26장에도 심지가 견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돼. 여러분들이 믿음 좋은 채 완전히 거칠에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이제 졸업해버려야 돼.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영적으로도 수준이 항상 어린아이 수준의 그 단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심지가 견고하는 자는요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주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얼마나 이제 겸비하게 다짐하고 갖고 나가려고 노력이 여기에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로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내가 너무나 잘 알아. 어렸을 때 너무나 유약한 자로 어릴 때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에도 상처도 있고 조그마한 어렸을 때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내가 어렸을 때 조그마한 것에도 뭘 저기 하다가 그 다음에 안 되면 그냥 뭐든 포기도 잘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딱 서버렸을 때 심지가 견고해져 버린다. 견고해져 버리더라 이 말이야. 오직 예수님만 나는 그때 어떤 상황이 되면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보리라. 딱 이런 믿음의 마음을 딱 서버릴 때 그때의 내 마음이 요동함이 없이 견고함으로 딱 서버리게 돼요. 이때의 마음의 평안이 와. 그렇게 마음에 평안할 수가 없어.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자그마한 것 가지고도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내 마음에 염려가 어느 때는 떠날 날이 없을 정도 조그마한 것에도 마음이 요동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으로 딱 서버렸을 때 그렇게 천지가 개벽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믿음 딱 서버릴 때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딱 맡겨버리고 하나님 의지할 때 내 마음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사람만 바라봐. 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모든 게 세상 사례가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딱 모든 걸 맡겨버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부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 왜?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요 자꾸 마음이 그 사람에 맞추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마음이 그 사람의 얼굴빛만 봐도 마음이
막 베리벨 생각을 다 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러잖아. 어?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지만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은 어떤 것에도 마음에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딱 맡겨버릴 때에 요동함이 없는 마음으로 평강으로,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 나를 지켜보호하기 때문에 전혀 세상 살고 죽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데 뭘 그것 가지고 마음이 요동함이 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지를 않아.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으로 약속을 했고 그 복을 우리에게 이제는 주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마지막 때 베리벨 것으로 여러분들을 완전히 이제는 핍박하고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놓으려고 벨짓을 지금 앞으로 다 할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자는 죽으면 천국인데 여기에서 순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순교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뭐가 두렵냐 이 말이. 뭐가 두렵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전혀 요동함이 없이 견고하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보여. 한 분만. 이때는 이게 이 믿음이 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온전히 이 믿음이 온전히 평강으로 나를 주장하게 만들고 복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우리는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주의 종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다 이런 정신과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야 같이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마음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제일로 싫어요. 진짜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모습을 볼 줄 알고 바라보는 자는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끝까지 나가서 신부의 영광으로 복을 받는 우리 복된 믿음의 신부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온전한 믿음으로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의 평강의 평강으로 지킴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신부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오늘 너희는 이 말씀을 너희가 배운 바요, 들은 바요, 본 바요, 그대로 행하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히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던 그 말씀이 내게도 온전히 내 심령에도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내게 복을 받는 복된 모든 신부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